할렐루야.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기곤치 않네. 천성윤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기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옮기시고 그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근본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 효력이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증거되고 확증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벌써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토요일이 되었고 이제 곧 주일을 맞을 준비를 할 시간이온데 주님,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준비하고 또 주일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내일 성찬식을 진행하려 하오니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를 위한 열심을 갖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즐거운 헌신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속에 힘을 얻게 원하고 진리를 깨닫게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돕는 힘을 얻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고 담대함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힘있게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표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느끼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실제하고 계시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자연 만물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흔적이 넘쳐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의 이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만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양심이 있죠. 그들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왠지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특이하게도 계시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저들의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라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다 똑같이 어두워져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때 힘있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직 그 어두운 마음의 상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대충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감지할 수 있으나 저들은 자신들의 이 부패한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조차 부정하고 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들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절대로 그 영광이 이 다른 존재에게 돌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기를 싫어하시죠. 절대로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영광을 취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취하시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죠. 또한 죄를 짓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 추구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마치 그런데 이 부패한 사람들도 자기가 스스로 이 부패했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인 마냥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인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되신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가장하는 이 연약한 부패한 인간인 교만해진 그 인간도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결국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자기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모든 선악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굽게 해요.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다 바꿔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정당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이들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오직 자신을 동조해주고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따르는 그들만이 저들과 하나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같은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저들의 이 무리의 특성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오늘 말씀처럼 매우 악하고 잔인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1절 후반부처럼 저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여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볼 때 그 안에 어떤 선한 것도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하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에 대항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 선하심, 의로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이 모든 결정한 권한이 없게 되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정당하고 바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은 악한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들은 무엇을 취하든 그 방법은 악한 것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해 필연적으로 멸망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죠. 오래 참으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심령이 다 불타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다 보면 많은 괴로움과 또 곰핍함을 겪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죠.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으로 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빨리.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이것은 우리에게도 은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저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았거든요. 어리석은 자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이 진노를 면하게 됐고, 그리고 은혜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현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됐고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빨리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왜 그렇게 않으시냐고 하면서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믿음까지 흔들림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은혜 받고 행하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진보를 이루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오래 참으심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악인이 회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심판이 실행되기까지 이 악인들이 또 어리석은 자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시다고. 거버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가만히 계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손길은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더 이 승승장구하는 자기 자신의 것을 과시하면서 또 남의 것을 여전히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는 이 일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 진행되며 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저들을 향한 심판이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보복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단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면요, 결코 그 시계가 멈추지 않아요.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취한 것을 다 써보기도 전에 저들의 인생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수많은 인생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수많은 책, 역사책 다 뒤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 속에서 들어볼 수 있어요. 일례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다 부정하다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잘, 부자인 중에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고 많은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고 자신의 쌓은 부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대부분 이 한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걸 인지를 못해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이 축적한 부를 절대로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허상이에요. 저들은 자신이 다 쓰지도 못할 부를 보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외침이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99억을 모은 사람은 1억만 더 그렇게 외치며 살 겁니다. 100억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900억을 모은 자는 100억만 더 이렇게 외칠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제 900억을 모아봤기 때문에 이제 100억 모으는 건 쉬운 일이에요. 1조 원을 모은 사람은 1조만 더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1조 원을 모아본 사람은 1조 원을 모으는 게 쉬워 보일 것입니다. 강남에 어떤 대형 빌딩을 소유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은 뭘 소원할까요? 이런 빌딩 하나 더. 그게 보이거든요, 자기 눈에.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쯤이면 저들에게 허락된 생명이 다 소진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의 함정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덫에 걸리는 가장 강력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에서 보면 어떤 궁전 안에 엄청난 금이 쌓여 있습니다. 온갖 보화가, 금 보화가 은은 있지도 않아요. 이 용이, 그것을 지배하는 용이 금만 좋아하거든요. 정말 이 온 세상에 있는 금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데 그 쌓여있는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용이 살고 있는 거예요.
겉만 보면 용은 그 모든 금의 소유자입니다. 실질적인 지배자예요. 그런데 실상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용은 다른 장소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만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날 수도 있죠. 불을 뿜어내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금에 대한 그 탐욕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나갈 생각을 못해요. 계속해서 거기 안에만 삽니다. 이것이 부를 추구했던, 금을 추구했던 용의 이 족쇄인 거죠.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그 엄청난 능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부를 축적한 이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반드시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리석은 자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선한 기준이고 부패한 심령이 이 자기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들은 일평생 탐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탐욕과 탐심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저들의 이 모든 심령 상태와 저들이 행하는 모든 행실은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행동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미운 가시와 같아요. 토해낼 음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들의 행함과 저들의 모든 결과들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물질에 대한 탐욕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남자라면 여인에 대한 성적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여자라면 남자에게 군림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사이비들을 보세요. 한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분도, 네? 아니, 어쨌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이름도 알고 싶진 않은데. 그분 무엇으로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채우고 있습니까? 사람들 다 속여서 취하고 있잖아요. 또, 요즘 계속 떠들썩하는 모 단체, 그 늙은 아저씨 하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죠. 그런데 그도 결국 성적인 타락을 향하고 있고요. 암암리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MS 정명석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젊은 여인들을 취해서 누리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물질의 탐욕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탐욕을 어느 정도 이루면 반드시 성적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권력 욕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 다 이런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단지 그것이 표출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고 살 뿐이지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실행할 만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다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다면, 권력의 자리에 알려준다면 저조차도 탈선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누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는 이 권력욕에 사로잡히면요, 심지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시도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로마 제국에서 그랬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까? 누명을 씌웠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믿고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핍박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주님은. 그러니까 또 다른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짜 신이잖아요. 참된 신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가짜 신은 이 세상에 보여요. 군림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부정하는 그들을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뛰어난 능력으로 황제가 되고 나니까 그 막강한 권력을 맛을 보니까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끝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사실,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인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네, 어리석은 자들이 모르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관찰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전능자의 눈에서 숨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자의 눈을 피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 사실조차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가지는 함정이에요. 스스로 그곳에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자신이 그 올무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전 인생 동안 수고하며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빼앗길 것이라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역사를 배워서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그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인식하지 못되는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삼성 그 대기업 누가 오너였습니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삼성을 일으킨 이병철이라는 그 어르신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들인 이건희가 한때 몇십 년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그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삼성의 오너는 또 누구입니까? 그도 영원할까요? 길어야 30년, 40년일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난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다 쓰거나 죽겠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 자기가 실제로 써서 이거 내 것이라고 다 써본 거 뭐 1,000억이나 뭐 1조 원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1,000억도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돈이.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성도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쓰지 못한 건 자기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으면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 세상사를 재조명해 보면요. 정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그대로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것들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끝날 때까지 살아도 그거 다 못 쓰고 죽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매우 과분하게 부어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왜 부어주셨냐 하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씀으로써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씀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늘의 상급과 보화를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쌓여지는 상급과 보화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영원히 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그런데 눈이 밝지 않은 것 같아요. 믿는 자들도요.
성도 우리가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많이 버는 것을 하나도 못 가지고 가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쌓는 보화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영원한 거고 종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라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하늘의 상급과 보화를 사면서 사는 지혜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자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기준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매우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사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다 엄청난 부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기 전에 그걸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어떤 신처럼 다고다고라고 그러나요? 계속 뭔가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 세상에서 평생 누리고 살지도 못할 것이고 가지도 못할 것을 조금만 더 있으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오히려 주신 것을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이런 데 쓰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부요한 삶을 그 하늘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또 실제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은 은사와 재능과 보화는요. 바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시험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하늘 창고에 쌓이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금 속에 갇혀 사는 용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창고에 영원히 소유할 보화를 쌓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지혜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가진 그 함정, 하나님 어쩌면 우리조차도 그 함정에 갇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치 자신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취하면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실제로는 그것이 다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어떤 시간이 되면 다른 자들의 이름으로 소유가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보화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늘 상급을 쌓는데 하늘 보화를 쌓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한 시험에 잘 통과하고 합격하는 자들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먼저 누리며 살며 하늘의 보화가 쌓여자는 그 기쁨으로 살며 또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늘 보화가 실제로 내 것이 되고 영원히 내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돕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악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